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심판하시기로 딱 작정을 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7장에서 끝나면 됩니다. 그냥 딱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7장에서 끝납니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7장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8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8장을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6장에서도 보았듯이 사람의 이제 죄악이 가득하고요.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는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7장에 가면,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홍수로 심판하는 이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넘쳐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들, 가족들이죠. 그래서 생명체들, 동물들 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150일 동안 넘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8장을 볼 건데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제 영어랑 좀 비슷해서 이제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이제 이겁니다. 기억하다라가 이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기억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좀 뒤에서 적용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라고 나오는데, 요 바람이란 단어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되게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바람입니다. 루아흐 바람인데요. 부는 바람, 그냥 바람. 그런데 이거를, 이 루아흐를 사람과 연결을 시키면 사람의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은 물이 150일 동안 이제 땅에 넘쳤는데 8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 물이 점점 이제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쫙 안 없어져요. 물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줄이시는가? 보통 우리가 물을 줄일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각하죠. 강한 햇빛을 뭐 이렇게 발하셔서 비침으로 해서 물이 뭐 증발하는, 뭐 물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심에.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던 루아흐, 이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물을 불어서 말려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심판은 끝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홍해는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바다가 갈라졌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죠.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풍, 루아흐, 이거죠.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신 거죠, 홍해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은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 보니까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근데 요거 반대되는 문구리 이제 7장 11절이죠.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이제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이제 닫혀버립니다. 약간 열렸지만. 그러니까 비도 그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물이 물러간다라고 나와요. 물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물이 뭐 이렇게 줄어든다, 물러간다, 이게 한 번 줄어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7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데,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열째 달 첫날에 이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물이 이렇게 쫙 다 마르는 게 아니라 아주 점점 조금씩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40일을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또 까마귀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에 보면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돌아왔다. 그래서 또 내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감나무 잎을 메고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 신자가 되면 안 된다. 다 비둘기 신자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새를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는 겁니다. 왜 까마귀를 내보냈냐? 그것은 까마귀와 비둘기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면 돼요. 까마귀는 주로 이제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뭐 높은 뭐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주변을 살피고 먹이를 발견하고 이렇게 낚아채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까마귀는 죽은 시체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한 게 이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안정적으로 내려앉을 곳이 없어도 그냥 계속 날아다니면서 버틸 수 있는 게 까마귀예요. 반면 비둘기는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보통 공원에 가면 거의 나르는 것보다 거의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걸어다니는 것처럼 비둘기는 앉을 곳과 쉴 곳이 필요한 거예요. 특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비둘기는 거기에다가 또 귀소 본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내면 돌아오는 본능이 있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서 뭐 충성스럽지 않고 뭐 비둘기는 돌아와서 충성스럽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비둘기도 안 돌아와요. 나중에는 비둘기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는 보낸 건 물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까마귀가 날아다니네? 그런데 비둘기를 보냈는데 돌아오네? 그럼 비둘기가 살 만큼 물이 빠진 건 아니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둘기가 잎을 물어와요. 잎이 날 정도로 이제 물이 빠졌네. 까마귀는 더 높은 곳, 더 큰 나무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물이 완전히 빠졌구나. 이걸 알아보려고 까마귀 비둘기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이 빠졌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지라. 그러니 이제 601년 첫째 달 1일 물이 드디어 이제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이제 말랐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600년 둘째 달 17일 그때 홍수가 시작됐는데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홍수 시작하고 나서 이제 1년이 완전 마르기까지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의 있게 보아야 할 그 문장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를 쭉 보면서 노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 생물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도 방주로 들어가요. 그러면 문은 누가 닫아주셨습니까?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나올 때까지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노아가. 자,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니 이제 다 물이 고쳤다고 해서 비둘기로 다 이렇게 확인했지만 다 고쳤다고 해서 뭐 문을 박차고 탁 나온 게 아니라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와라 하기 전까지는 안 나갑니다. 그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나와라 하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한 일이 뭔가?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온 땅이 심판을 받고 살아남은 노아입니다. 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자,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8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1절에도 봤듯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등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땅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것은 뭔가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진짜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셨구나. 진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쓸어버린 거 아닙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계셨어요. 노아를 기억하셨다고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홍수 전에 명령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과 동물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죠. 150일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내가 노아를 까먹었네,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니고요. 한시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노아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방주가 떠있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닙니까? 홍수 속에서도 방주가 이게 가라앉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 150일 이상을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었던 어떻게 그 방수를 처리했을 것이며, 이런 것들, 방주의 목적 가라앉지 않고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복잡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방주는 아시다시피 배를 조종하는 그런 방향 키가 없죠. 방향을 조종하는 키가 없어요. 이게 노아가 선장이 돼서 이 방주의 목적지를 정해서 키를 조종하고 돛대를 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떠다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지,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방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동물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만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또 살다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믿지 못해요. 불신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린 그걸 또 잊어버리죠. 우리는 뭘 기억하면서 삽니까? 우리의 주 기억의 저장소는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제일 많이 기억되는 것은 돈과 관련되는 것. 이런 건 또 잊어버리기도 쉽지 않아요.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건 또 머리에 박혀버립니다. 또 나에게 괴로움 줬던 사람, 이런 것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던 말들, 이런 건 막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때의 상황과 맞물려서 그 목소리, 억양, 톤까지 다 기억나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기억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기억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후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아직 레위기 전이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뭐 완성된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 정확한 제사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레위기에부터 나오니까. 그런데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물을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태워 드립니다. 그럼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2절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거는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배에다 태우고 부정한 짐승은 왜 조금만 태웠을까? 그래도 뭐 이런 걸까요? 정결한 짐승은 아무래도 많이 퍼뜨리는 게 좋으니까, 우성 유전자니까, 그러면 부정한 건 아예 안 태워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정결한 것만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8장 20절을 보니까 그 의문이 풀린다라는 거죠. 정결한 짐승의 용도가 뭡니까? 제물이죠, 제물. 부정한 짐승은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정결한 것과 부정한 짐승 다, 이 모든 것들 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정결한 짐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말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 그럼 부정한 건 왜 태우셨을까? 그냥 이참에 부정한 거 싹 쓸어버리면 좋잖아요. 우리의 생각 그렇잖아요. 이참에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결한 것만 태우면 너무 좋잖아요. 사실 레위기의 정결법이 나오기 전이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 이게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뭘로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와서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부정한 짐승은 뭡니까?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한 짐승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다른 동물은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고 저주를 받았을 뿐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사는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방주에 탄 가장 부정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왜 태우셨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들을 함께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어버릴 것들은 다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부정한 죄인들, 그 방주에 탄 부정한 죄인들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이 그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태우신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상하죠. 왜 저주를 안 합니까? 왜 안 한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안 하겠다, 이런 거죠. 내가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의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겠다. 앞뒤가 안 맞죠. 원래라면 이제 사람 깨끗해졌으니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홍수 이후에도 뭐라 그래요? 사람은 여전히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심판이 있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 그냥 있는 죄인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악한 인간인데 다시 멸하시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결한 짐승, 제물, 누굽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큰 심판을 겪고 구원의 방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갔다가 나왔다 할지라도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변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진작에 변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왔어요.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뭡니까? 부정한 자기 자신. 내가 얼마나 부정하냐면 이 모든 세상을 다 홍수로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악한 자가 난데,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온 세상이 지금 홍수로 쓸려 나가는데, 내 죄 때문에 다른 이들이 지금 애꿎은 다른 이들이 지금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으니 이제 잘 살아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정한 나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라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나를 대신해서 정결한 자가 죽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정확한 이제 레위기에 정확한 제사법이 주어지고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죽입니까? 제사자가 제물을 죽이죠.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갖고 온 제물을 제사자가 죽입니다. 그 이유도 그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는구나. 피 흘리고 불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할수록 나는 깨지는 거고 내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렇게 지금 드리는 제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제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깨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홍수 이후의 새로운 시작도 결국은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알 수 없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노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뭐합니까? 첫 발을 내딛고 한 일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이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죠.